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같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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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의 시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분열 후에 남유다,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에요. 자, 아사 왕은 지금으로부터서 약 3000년 전 BC 911년경의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쪽이나 이 북쪽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이 백성들에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시작. 하나님은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평안해야 된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자, 아사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잘 지켜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뭐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 구구절절이 막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먼저 1절 말씀 14장 1절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했다? 평안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했다? 평안함을 누렸다. 아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뭐에?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 전쟁이 없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 평안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사왕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 남북이나 할 것 없이 맨날 눈만 뜨면 전쟁을 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오늘날도 이 중동 지역에 보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눈만 뜨면 전쟁하러 나갔어. 눈만 뜨면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만 편안해도 얼마나 좋은데 1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전혀 없이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할 일이죠. 우리가 이 앞번에 조한이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 선교사님들 말에 의하면은 2022년 11월에 시작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도시가 완전히 폐허됐다는 거예요. 이 성읍 자기 그 동네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 있든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에 있었던 6.25 한국전쟁 1953년 7월까지 약 3년이지요. 한 3년 정도의 이 전쟁에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한국과,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한국과 이 한국군인하고 유엔군 전사, 그 다음에 부상자, 그 다음에 실종, 그 다음에 행불자들, 포로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린 사람들, 이게 77만 명이에요. 77만 2천 명, 7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게 되면 남한의 남한의 민간인들 피해는 얼마가 났어요?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자들 99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약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군인들과 우리 한국 군인들과 유엔군 그리고 이 남한의 민간인들을 합치면 170만 명이나 죽었든지 실종이 됐든지 부상이 됐든지 행불자가 됐든지 포로로 끌려갔든지 이렇게 170만 명이라니까. 여러분, 이 전라남도 인구가 19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전라남도 하나가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평안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 이처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사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이 아사왕 시대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평안의 시대가 되었느냐? 첫째,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사왕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 아사왕이 율법을 잘 지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척결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아사 왕은 율법을 지켜서 우상을 척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맨날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벌벌 끓고 이러면은 그 집안에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쨌다고요?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아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느냐? 평안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아사왕은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시작. 아사왕은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했다. 아멘. 자, 아사왕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평안할 때 아사왕은 뭘 했냐고요? 뭘 했어요? 놀고 마시고 제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뭘 했다고요? 미래를 준비했다. 시작. 미래를 준비했다. 시작.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빨간 것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들은 무슨 얘기예요? 성읍들을 건축했고, 그리고 성곽을 건축했다, 그리고 망대를 만들고 문을 견고히 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평안할 때 군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옛날 그때 당시에 58만 명이나 모집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방이 세계 7인가 될 거예요. 군사력이 세계 7인가 돼. 그런데 60만 명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자,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이 아사왕이 평안할 때에 놀고 마시고 막 그냥 제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곽을 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문들을
강하게 만들고요, 또 막루를 만들고 그러면서 군사를 모집을 해서 혹시라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준비를 합니다. 자, 이집트의 이 바로왕이요, 하루 저녁에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바로왕이 나일강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살찌고 잘생긴 소가 7마리가 풀을 쫙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너무 평화스럽죠. 그런데 거기서 나일강에서 깡마르고 메마르고 못생긴 7마리 또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 이 아름답게 생긴 소 7마리를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에. 희한하다고 하고 눈을 떴어요. 이게 뭔 시지? 그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네. 근데 꿈을 또 꿨어요. 어떤 또 꿈을 꿨느냐면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너무 토실토실하고 잘 생긴 그 이삭이, 그런 이삭이에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하고 이 아주 결실이 잘 돼 있는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또 그 옆에가 아주 못생긴 것, 삐쩍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 잘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결실이 잘 돼 있는 그 7개의 이삭을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다시 또 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들을 불러라, 현인들을 불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 꿈을 해석을 해보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현인들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현인들을 부르고 신하들을 부르고 점술가들을 다 모아놓고 이 꿈을 들어봐라, 해석을 해보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 술맛동관원장이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얘가 진짜 꿈을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 바로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바로왕이 내가 자기가 꿈을 딱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꿈을 꿨다 하니까는 이 요셉이 딱 무릎 꿇고, 폐하, 그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은 큰 풍년이 들고요, 이후에는 큰 대가뭄이 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기간에 많은 곡물들을 잘 준비했다가 7년 대가뭄이 오면 그거를 풀어서 쓰면 이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풍년 기간에 가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 꿈을 들은 이 바로왕이 감탄을 하고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어린 30살 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앞으로 나라를 좀 네가 잘 다스려 봐라,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돼. 다시 한번,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된다. 있을 때 모아둬야 돼. 흥청망청 쓰고 그냥 여기다 저기다 퍼 질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높은 자리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높은 자리 있을 때 베풀어야 한다. 젊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사 왕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에 뭘 했다? 미래를 준비를 했다. 다시 한번, 아사 왕은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했다. 시작.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궁색 떨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마다 늘 평안하시고, 또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과 정의 곧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얻으십시다. 평안할 때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